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충성되게 지킨다라고 생각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제 스스로를 정결케 생각하고 또 다른 누군가와의 모습 가운데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으로 여겼었던 그 율법 가운데서를 아주 중심적으로 지켰었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표시로서 또 이야기하고 또 바울 사도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가 이전에는 자랑으로 여겼었다라는 사실을 또 서신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의 준수, 할례와 더불어서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또 포로기를 경험하고 포로기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제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방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들끼리 모여있을 때도 잘 지키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율법의 내용대로 다 지키면서 스스로 이제 구별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바벨론에 거하면서도 지켰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이전에는 어떤 혈통으로 인해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그들이 유대인임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할례 그리고 안식일의 준수 등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해 지키는 것과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오늘 나와 있는 음식에 관한 법입니다. 음식법.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게 되면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먹는 것과 무엇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이제 정결함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유대인들이 할례와 안식일의 준수 그리고 성경에서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준수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럽게 또 여기고 나아갔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듣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나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상당히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앉아서 듣는 것 같아도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아주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그 마음의 중심 또 적용점을 찾고자 하는 이 적극적인 행동이 마음속에 좀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외식하는 자들 또 스스로 먹는 것을 구별함을 통해서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구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죠, 마음. 잠언에서도 핵심은 마음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마음.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은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우리가 참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냥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다 보면 이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겉으로 이제 더러운 말이 나오고 또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구별짓는 것을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 그러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건 먹었기 때문에 몸이 더러워지고 또 안 먹었기 때문에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먹었기 때문에 정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합하다 합하지 않다, 그런 기준 자체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바라보고자 할 때도 철저하게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기준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그런 문제, 스스로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표출되게 됩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다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대로 표출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줄 아시나이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소리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좀 그들이 열이 좀 받을 것이다, 그거 알고 계시냐.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잘 지키려고 스스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아주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잘 안 지키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또 율법을 때로는 좀 뒷전으로 듣고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거든요. 아니, 한편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기 위해서 정결 예식 지키고, 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평신도 종교 지도자들이지 그들이 어떤 성전 공동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어떤 정결 예식을 마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지켰던 그런 정결 예식을 이 평민들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지키면서 그들은 아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기보다는 책망하시고, 또 율법에 대해서는 정결 예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더 화가 난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먹는 거, 정결 예식 지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였죠.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또 환상 가운데서 먹을 것과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머릿속에는 아주 그냥 그게 깊이 사로잡혀 있고 박혀 있는 거죠. 정결 음식법,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유대인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혀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 먹는 거, 사람이 죄 있는 것 자체가 먹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율법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은 자마다 내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은 다 평범하고 그냥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심지 않은 것들은 뽑힌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이들은 뽑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동일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믿지 않는 이들,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이들은 뽑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 그대로 하면은 이 돼지고기 먹으면 다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삼겹살 한 번 안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 정결 예식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음식에 대한 법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하셨고 그 법이 폐기되게 만드셨어요. 그 율법의 조항 자체를 그 음식에 대한 정결법 자체를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폐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자,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 가야 될 것과 폐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 온전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 줄 수 있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믿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 얘기를 하죠. 율법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 음식 그것 때문에 사람이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존의 음식에 대한 법률 자체, 율법에 있었던 음식법 자체를 폐기시키시고 새롭게 재해석하시는 것. 사람이 깨끗해지냐 더러워지냐 그거 자체는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에 관한 법 자체를 주님께서 다르게 이제 다시 말씀을 재해석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모든 걸 다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내용 자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내용,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자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완전해집니다.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곳에도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죄가 생기는 이런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해석하시고 그 율법의 내용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나아가야 될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던지 구체적으로 아는 게 아니면은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약에 있어서의 그 선교 마인드를 생각했을 때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일일이 따지면서 나아가다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이제 초청하고 함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음식에 대한 정결법 자체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잘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음식에 대한 법률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또 선교에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해요? 이방 지역 가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2달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선교 여행 간다고 하면 2달치 먹을 거 쌓아주 다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그 고기라든지 좋은 음식들은 다 신전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거 어디 그냥 자기가 농사 져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그 검증한 그런 음식 아니면은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은 율법을 지키고 나아가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 것. 구약의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이 율법의 내용들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거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거 안 지키기 때문에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거 고민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자체는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율법의 그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것을 온전히 기준으로 삼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율법의 조항 한 가지 한 가지 일일이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지키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 율법의 내용과 지금 충돌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에 어떻게 좀 어떤 그 도전적으로 행동하신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 모세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네가 뭔데 도대체 그렇게 알아서 율법을 재해석하냐?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시면서 이것은 지켜야 될 것들, 이것은 버려져야 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래서 어떤 그 기준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지금 해석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잡다한 것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잡다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좀 다양하게 아주 세세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고기도 어떻습니까? 비늘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돼요. 율법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어떻게 기준은 그 당시에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은, 이 전통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내려오면서 교회의 그 전통은 율법을 어떤 것은 더 깊이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관점을 통해서 어떤 것은 지키고 나가야 되고 어떤 것들은 폐기되고 뒤로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시 해석한 거죠. 안식일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원래는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 이스라엘 가면은 금요일 저녁 되면 한산해요. 비행 청소년들도 다 집에 들어가. 그때는. 그래서 동네 껌 씹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서 이게 이제 온전한 공동체의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자녀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고 꽃병에다 꽂아놓을 꽃을 사고 또 안식일에 먹을 또 안식일 빵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물론 이스라엘도 보면 이제 그 텔아비브 같은 거 세속 도시에 보면 안식일 지킨 사람도 있지만 뭐 안식이라고 상관없이 이제 놀러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세속 도시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 또 유대인들 가운데 정통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사람이 거의 안 다녀요. 장사하게 되면은 옆에서 그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도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아닌 아랍계 이스라엘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 시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저녁인데 장사하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이제 문 닫으라고 항의해요. 안식일 됐는데 왜 지금 장사하고 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그러면 우리가 그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은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안식일의 개념을, 성경 가운데 안식일 안 지키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을 교회는 과감하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을 재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이단들의 특징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라고 이제 하면서 뭔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제 우리는 구약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싸그리 다 무시하는 거죠. 예? 그 전통, 교회의 성경 해석했던 것들, 방법론들, 이 모든 것들, 교회의 그 지금 기독교 2000년이 오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그 세밀하게 연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주일을 지내고 그 정결 예식을 폐지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교회 가운데 이제 합의를 하고 끊임없는 그런 어떤 연구와 회의와 또 어떤 그 모여서 함께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 간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우리 이렇게 해볼까 해서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
또 신구약의 말씀을 이제 전했었던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이런 전통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지 않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 주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씀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상태로 정결 예식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은 나중에 뽑힌다. 결국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심지 않은 것, 그러니까 주님이 원치 않는 것 하게 되면 다 뽑히고요. 우리가 삶의 정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하든지 간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 뽑혀요. 순간적으로 푸르는 것 같아도 언젠간 다 뽑힙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유대인들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구전율법이 있어요. 구전율법.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그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쭉 해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그런 내용을 구전율법을 또 지켜요. 기록된 율법과 구전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유명한 랍비들이 했었던 그런 말도 인정을 하고 또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엔 기록은 없는데 구전됐으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구전율법까지 이제 가지고 왔던 거죠.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왜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키면 되고 먹는 거 조심하면 의롭게 되고 조심하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들만의 잣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보기에는 두 종류예요. 의로운 사람, 죄인과 의인만 있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을 누가 나눕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나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정결 예식. 그것을 통해서 죄인과 의인을 나누게 됩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눈이 가려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마치 맹인과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된 이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엉뚱한 곳으로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가끔 제자들을 향해서 말길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좀 화를 내신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야, 왜 이렇게 말길을 못 알아듣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록된 말씀이 정도면 기록하지 않은 말씀도 상당히 많이 있었겠죠?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 17절에 입으로 들어간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또 다시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은 사람 자체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죄의 출발점은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 마음은 왜 더러워집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필터가 작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작동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겉으로 행동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결법 때문에 이제 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시간이 이들도 한순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포로기를 거치고 신구약의 중간기가 한 400년 되잖아요. 그 400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그들이 궤도가 이탈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랐었던 그 궤도로부터 조금씩 이탈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이제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형성되고 그 종교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이제 만들어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 또 초대교회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가톨릭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본질과는 멀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종교개혁의 본질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게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신구약 성경이 각각의 언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알면은 성경을 이제 접할 수 있었던 거야. 모국어, 라틴어를 몰라도, 언어를 몰라도 모국어, 영어나 뭐 독일어로 이제 번역이 되니까. 그러면서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정적용,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본질이 아닌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 이 사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었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이게 뭐 전통, 교회의 전통은 그 전통이 참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은 또 다시 한번 또 갱신되어야 될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보존해야 될 것과 갱신되어야 될 요소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를 항상 조심하고, 신앙으로서 믿음 없는 것, 이 믿음 없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가, 그 마음의 상태를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거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마음에 거짓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속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은 마음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 지키면은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마음을 못 지키면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문제 피하게 하시든가 아니면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본질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요? 냅둬라, 저다 뽑힌다. 언젠가는 뽑힌다. 지금 그 얘기하거든요. 뽑히는 것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니까 뽑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알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라지였던 거예요. 알곡이냐 가라지냐는 스스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일꾼된 자인가, 알곡과 같은 일꾼인가, 아니면은 가라지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알곡이다 가라지다 그거 판단할 것도 없고, 오직 율법을 완성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큐티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다 그 마음이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채움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행동,
그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교회 공동체를 향한, 가정을 향한, 개인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평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죄가 뭐냐? 뭘 먹느냐? 손에 씻느냐 안 씻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의인이 될 수 있고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우리 마음밭을 점검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 나아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마음과 생각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 그 온전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날마다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 한 주간 감사하시고 맥주감사 주일을 남은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감사함으로 다음 또 남겨진 반년이 또 되어질 수 있도록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소망함 가지고 기다리는 매주절 되길 바라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또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50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50장